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에서 늘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어떤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람 한 점에도 또 물결치는 그 물결 하나에도 피어나는 그 꽃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맛 나는 사회,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의 현상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7장인데요. 7장에 가시면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재앙, 다림줄의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이 메뚜기 재앙이 나왔죠.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재앙 끝에 나오는 것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국은 심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을 향한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이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이 메뚜기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들,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기근이 임하겠다 할 때에 이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말을 보면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의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불을 내리겠다, 불로 징계를 하시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죠. 그럴 때도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불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연약하다, 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들과 실험하여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이다, 빼앗다,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아주 미약한,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이 육적인 모습을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야곱은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자, 어린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지도자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일찍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려가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중보기도를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제사장적인 기도로 아버지여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의도자의 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한 대상자들이 심판과 또 징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아모스의 이런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재앙이 조금 더 유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림줄 현상을 보여주죠.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수직이 잘 이렇게 수직적으로 잘 내려져 있는가. 그래서 이 축을 밑에 달아서 어떤 경계선을 그을 때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이 다림줄, 건축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삐뚤삐뚤하지 않고 바로 그 다림줄이 팽팽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이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 다림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건축물을 설계대로 건축을 하고 나중에 그 건축이 다 되어지면 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게 됐죠.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이 다림줄은 바로 설계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이 다림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한가 안 해야 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합당치 않으면, 예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그 집은 사용할 수 없고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은
청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짓 우상의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죠. 이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자기 말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킨다,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책량이죠. 그런 사단과 같이 이 아모스를 밀고 했을 때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가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다, 양을 키우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는 자기의 본연의 직책에 대해서 아모스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이 아모스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이 아마샤의 최후는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징계, 아수르에 의한 멸망도 하나님은 이미 확정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28장에 가시면 에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거짓으로 밀고하고 선동했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또 스마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사단의 핵책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옹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참 선지자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고 또 옆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는 거짓 선지자나 사단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